10월 16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자, 4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사마리아의 복음, 어저께 이어서 사마리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번 또 살펴봅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그런 일이죠.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에는 박해가 있어서 굉장히 어렵고 성도들이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직면했지만은 뿔뿔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갔던 사람들, 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니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게 웬 횡재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속된 말로 웬 떡입니까 이게?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죠. 그냥 여기저기 사람들이 이제 흩어진 거예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디아스포라, 하나님이 흩어져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려고 유대인들을 막 흩어져 놓은 거예요. 오늘날에는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있듯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지 않을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4절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습니다. 자, 이 피란 행렬에, 이 흩어진 행렬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빌립. 이 빌립은 누구냐면 초대교회의 그 스데반과 함께 선택된 그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를 위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7명을 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데반을 비롯해서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빌립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초대교회의 아주 훌륭한 일꾼들이에요. 사도들처럼 아주 이 사람들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 증거하는데 앞장섰던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들인데 이 빌립이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자꾸 도망갔다 그러니까 조금 약간 느낌이 좀 이렇게 낮춰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여튼 그 흩어졌던 지역이 어디냐면 사마리아.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어요. 자, 가정이 있었다면은 이 가정이 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족이 다 같이 갔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뿔뿔이 헤어지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직장도 잃어버렸을 것이고 어떻게 살 거예요? 예? 막막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살 건지, 뭐 먹고 살 건지, 무슨 일을 해야만 내가 먹고 살 건지,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책임질 것인지 이런 걸 고민했을 텐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 그리스도를 전파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분 안에 우리가 죄 용서가 있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모두 구원받고 이 다음에 우리가 부활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였다.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말도 붙이지 않는, 상종도 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에 유대인들이 가서, 빌립이 가서 무엇을 해요? 복음을 증거합니다. 기적이죠, 여러분. 기적. 예? 이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이 옛날에 공생애 때 보면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5번 결혼했던 그 사람, 상종하지 않는 사람.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여인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 먼 길을 돌아서 간답니다. 부정 탄다고, 상종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고 저들의 인생을 의미 있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저들에게 새 생명을 전하여 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 아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났더니 사마리아에는 큰 기쁨이 일어났다.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6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네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예? 사람들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또 기적도 행하고 뭐 거기에 갔더니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그 기적들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기적을 창출해낸 것이에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빌립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바로 성령이시죠. 그 성령이 충만한 빌립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따르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빌립이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찬성하고 존경하고 좋아하고 기쁨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저들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언젠간 저들에게는 이것보다 이 세상에 더 귀한 것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들의 영혼이 살고 저들이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천국의 길로 인도되어진다고 하는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나는 힘들고 나는 박해가 있을지라도 저들이 저런 기쁨을 있을 때에 얼마나 보람스럽고 자랑스럽겠냐 이거예요. 저들은 기쁨이 있는데 나는 고난만 있느냐? 아니죠.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복음 증거하는 자에게 귀하고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 전도자의 발이고 가장 축복받을 사람들은 바로 이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해외 나가서 고생하고 인생을 바쳐서 살아가는 그런 선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또 거기서 순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가장 큰 축복을, 가장 큰 놀라운 상급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니까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도 기쁨이지만은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고 박해가 있을지라도 전하는 자들에게도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 살기도 벅차고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고 책임져야 될 가정도 있고 그런데 무슨 복음이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이 힘드니까,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답답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증거할 때는 나에게 놀라운 기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있을 때에 그래도 복음을 증거할 때에는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우신 힘도 주시고 그리고 기쁨도 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축복도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더라도 힘내어서 한번 복음도 증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에 더욱더 복음 증거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유가 많습니다. 아직 힘들어요. 빚이 많아요. 바빠요. 코로나도 있고요. 사람들이 너무 시간이 없어요. 힘들어하고 있어요.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이유를 우리가 다 되더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복음 증거다. 복음 증거다. 왜?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 증거다. 전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늘 전도하시고 여러분 가족 중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웃에게도 있고 내가 아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으로 복음 증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찬양입니다. 오늘의 찬양은 주여 인도하소서. 귀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버림받고 깨진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험한 세상에 날 혼자 있게 마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호하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버림받고 깨진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험한 세상에 날 혼자 있게 마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호하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앞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을 때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더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고 많은 영혼들이 빌립을 따르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온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의 고난이 있으면 누군가에게는 기쁨이요 축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너무 힘들고 너무나 벅차고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우울하고 슬플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것,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우신 축복의 삶을 허락해 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 때라도 복음 증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두루두루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쓰러져가는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옵나이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복음 증거자의 삶,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